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읍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이 말씀이 바로 11월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어제 확진자가 3,309명이나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긴다고 하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의 많은 종들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한국 교회에 부흥이 임할 줄을 믿느냐? 아니,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부흥이 임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이 예배 시간에 드린 기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임하였던 어떤 그 영적 대각성, 우리는 그것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죠. 이 영적 대각성도 한 작은 수양회의 영적 각성에 대한 그런 갈망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3년 원산 선교사 수양회는 수십 명 정도의 모임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함께한 선교사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은 이제 장로교와 침례교 선교사들과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1907년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교회사를 또 보게 되면 1915년에 5월 달에 황해도 웅진군의 응암교회에서 커다란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교인들이 하나둘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이것이 부흥회로 발전되었고, 그 유명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의 그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금방 좌절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없을까요? 여전히 기도가 잘 안 돼요. 매일 말씀처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소용이 없네요. 이런 소리들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4세기경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서 드디어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핍박 없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가 야만족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찌하여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야만족들에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어거스틴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 민족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게르만 민족이 다시 로마를 세우고 그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붙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의 이런 멸망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분명 우리 한국교회의 타격이 정말 심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부흥을 위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인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받았음을 의심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이런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이나 자신의 공로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역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한 죄와의 싸움에서 정말 좌절합니다. 가장 큰 믿음의 시련이죠. 안 된다, 못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고 아예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에 넘어지니까요.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세력에 눌려 지내고 맙니다. 그것은 죄의 힘이 크고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유혹 앞에서도 맥없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제 아니십니까? 죽어야지가 아닙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겨야 하는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본이 패망하였던,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방이 왔습니다. 사실 그쯤에 우리들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독립운동도 시들해졌고 창시 개명이니 또 일본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 정말 어리둥절했었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일본 순사, 일본 군대, 일본 관리들이 다 그대로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대한민국 만세하고 외쳐야 했던 것이죠. 일본 순사를 이제 만나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넌 더 이상 나를 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외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 앞에서 해야 할 우리의 일이라 이 말이죠. 셋째,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보다는 이제 성령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나 병사들이나 어느 쪽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과 싸워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병사들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골리앗의 강함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다윗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반복되는 어떤 육신의 그 통증, 억제 못할 나의 어떤 그 성질, 끝없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계속되는 음란의 유혹들. 그러나 다윗처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 거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거인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바로 성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증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성찬을 받지만 그런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찬을 받고도 성찬 받았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은혜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성찬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찬의 은혜를 오래 누리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시험이 닥쳤을 때, 유혹이 올 때 나는 성찬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갈등과 의심, 실패를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였어도 결국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즉시 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 성령을 구하면 바로 충만해집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마음에 내려놓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즉시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겁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도 임하지 않았다는 말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성령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나 하고 염려하거나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의 영이 바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세상의 문제만 바라본 것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 구원을 감사하며 노래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에 이미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욱 부어주셔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니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